오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으로 마지막 9절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 빼고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구약에서는 보아스를 좋아합니다. 구약의 보아스, 그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보아스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 이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교회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을 합니다. 장로가 썼다고 해서 요한 장로,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 그것이 왜 다른 것인지 근거는 없지만 장로라고 썼다고 해서 요한 장로 또는 그 요한을 가르침을 공동적으로 중요시하는 요한 공동체, 요한 장로나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설에 불과할 뿐이고 교회 전통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 이사와는 달리 수신인이 2인칭으로 개인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가이우스라고 많이 말을 하죠. 가이우스.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파피루스에 적었는데 그 파피루스 크기가 대략 20에서 25c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이 파피루스 종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의 한 장에 딱 분량되는 그 내용으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죠.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용이 이제 요한 3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가이오야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의 선행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 그런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대접했던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그 사람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수신자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키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그리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유물들과 여러 가지 서신들, 문헌들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대충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 3서는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과 함께 인사말로 간단한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 듣는 사람도 있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할까요? 장로라는 말은 아주 유서 깊은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실 장로라는 말 자체는 자켄, 그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늙은 사람, 그 영어로 엘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마을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덕망을 쌓은 사람들, 그 지도자급의 사람, 부족의 지도자나 회당의 그런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약 시대에는 프레스비테레오스 이 단어로 헬라어로 되어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라고 하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장로교의 장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는 다르죠. 장로교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가 따로 있고 행정 사무를 보는 치리하는 담당을 하는 그런 직분의 장로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파송하신 그 사도라고 자신을 지칭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제가 예전에도 숱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한정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 이단 사조입니다. 지금도 이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들인 것입니다. 사도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직분이고 특별히 한정적인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사도들의 한정된 직분인데 이 사도 요한이 직접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도 요한의 그의 됨됨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랑스럽고 특별한 직분인 사도, 그것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 자신을 장로라고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지칭을 하는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를 지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로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마리아를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해변가에 서 있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 그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자신을 밝히면서도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직분, 사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지칭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 2서 3서에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면모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내세우는 것이죠. 타이틀을 명함에 적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고 내가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이 겸손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책망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는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도 요한의 책망의 말 속에 나타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으로는 말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원어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엔 알레데이아라는 진리 안에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직접적인 뜻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엔 알레데이아가 진리라는 뜻인데 엔은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말 성경은 1절에서는 이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이 말을 참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3절에서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과 3절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 정확하게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 좋아하는 말이 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 2서 3서에서도 진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의 반나절 넘게 계속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사용한 단어의 그 빈도나 표현의 그 단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것은 그 상대방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였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숱하게 진리라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은 사용을 할까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1+1은 2다 이런 어떤 자명한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심, 그리고 에메트는 진실하심, 진리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자심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인애 또는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진리 또는 사랑과 진리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7장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 성령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신 성령이 증언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85편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아마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85편 11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바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모 대학의 어떤 표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구절을 따와서 그 모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자심과 진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과 에메트, 그 신실한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진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그 사랑은 다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진리와 사랑과 진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접붙여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배경이 그 영지주의, 당시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그런 미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에 머무르고 참된 복음 안에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삶으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요한 3서에 나타난 이런 말씀 들어볼 때 가이오에게는 복음의 참된 진리가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진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이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진리와 함께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죠.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을 얻음 삼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탐욕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삶,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본 문구입니다.
성부로 이 나무 조각에도 새겨져서 여기저기 놓아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핏 읽으면 네가 하는 사업 잘되기를 바래,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래, 그런 의미로 읽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2절의 말씀의 그 중심, 주안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믿음은 아주 좋았지만 그 삶이 굉장히 어렵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의 믿음,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가이오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가, 복음과 함께 있는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을 담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신체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